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제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밝히 알고 하나님의 본뜻인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나올 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조상들
많이 살았는데 그 조상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 증손주, 몇 대 손주들을 데려놓고 대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도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왜 홍수가 벌어졌고 어떻게 홍수가 났고 인류가 멸망당했고 그런 내용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상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자랐음이 분명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그쯤 되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혹은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갈대오를 살 때에 그때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지구상에도 중심이라고 그래요. 온 지구의 중심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은 벌써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한 불러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가나안 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내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래 새벽 기도 때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을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거짓말 시키셨나? 제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우기도 버겁고 점령하기도 힘든 땅이에요. 가나안 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아주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후에 10여 년 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고 계시록을 알면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가나안 땅에 좌정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 계시면서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리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릴 때부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통치받고 다스림 받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생명으로 그들을 양육합니다. 1000년 동안. 만국 백성을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은혜와 진리로 통치 다스립니다. 초창기에는 철장구원들 다스리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은혜와 생명으로 진리로 다스립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젖과 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함께 만백성을 통째로 다스릴 때에 그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젖과 꿀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1000년 동안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시면서 젖과 꿀을 흘려보내셔서 온 천하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끝날 때까지 다스리십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게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해와가 죄인이 됐고 그래서 죄가 온 세상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온 세상에 관여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죄가 소멸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을 은혜와 진리로 통째로 다스리시면서 죄가 소멸되기까지 다스리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죄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죄가 끝나고 소멸된 다음에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천년왕국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고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가 3일 안에 왔다고 하는 간증을 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요. 성경 마치 비춰볼 때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이 32만 명이 봤더라고, 그거를. 예? 어떤 목사가 죽어서 3일 동안 죽어서 갔다가 천국 갔다가 예수 만나고 다시 왔대. 세례 현장에 갔다 왔대. 생판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 우린 진리를 확실히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통분이 막 느껴져. 막 여기서 막 통분이 분하게 막 나타나게 돼. 막 절제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거짓말을 본래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겠지. 아브라함의 얘기 다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앞으로 자식을 얻을 것인데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사라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쯤 될 때 후사를 정해야 되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0수년 동안 자식을 못 낳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믿었어요. 그 자식을 낳은 게 뭐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뭐냐? 그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가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율법을 통해서 자식 낳은 것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삶을 통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이스마엘 낳은 것과 똑같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과 우리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가 율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게 나쁜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난 판단하고 정죄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다 알아요.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 우리는 많이 수없이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우리 힘으로 육신으로는 안 돼. 육신 힘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율법 이루려고 애를 써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애를 안 써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율법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이루어야 한다. 근데 이루지 않아요. 이룰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는 아예 안 되는구나, 이룰 수가 없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살아야 돼. 그걸 이루어야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금식하며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 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미워 안 할 수가 없어. 보면 미워져. 보면 미워져. 보면 판단이 되고 미워진다고. 끊임없이 나온다고. 판단과 미움이 나와. 그 나오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아직 이스마엘 못 난 거예요. 그걸 애를 쓰고 삼아 기도해서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룬 사람이 뭐냐? 그 이스마엘 난 거예요. 어떻게 이루냐? 기도하고 사모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 가운데 그 이루어져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복이 되셨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그 사람의 옆에 앉아도 솜털이도 없고 내가 이상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가서 꼭 껴안고 자백을 하고 용서 구하고 꼭 껴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야 돼. 이스마엘이라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목사님과 몇 분과 복음을 전할 때 이스마엘 낳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거기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여기에 더 설교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고 강조합니까? 우리 이삭을 낳아야지. 우리 이스마엘 안 낳고 이삭을 낳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내가 오라 앉아라고 아무래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우리 이삭을 낳을 겁니다. 이스마엘 안 납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과정은 반드시 이스마엘 낳는 건 과정이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스마엘도 못 낳은 사람은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고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랑으로 안고 자백하고 껴안고 기도도 하고 은혜까지 나눴다 할지라도 은혜가 식어지면 또 판단하고 또 성자가 돼. 또 그 이스마엘 낳은 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다. 또 죄를 짓게 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오랜만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기 몸으로 비록 여종한테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푹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푹 빠져 있었어요.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는 약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푹 이스마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9세 때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99세는 뭐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99세는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 낳는 건 끝났어요. 그게 99세다.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는 거다. 그때 한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완전치 못한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본 의도는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건 후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했어요. 17장 2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축복이 뭐냐? 번성케 하신다. 심히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 번성케 하는 축복이 뭔지 우리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99세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딱 걸렸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때가 이걸 읽을 때 내가 의문 때 된 때가 오늘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70살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쯤 될 것 같아. 읽을 때 실수가 나타났다. 99세 때. 그럼 내가 99세 되려면은 20년, 30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99세 돼야 지금 나한테 나타나시나?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브라함 99세 나타난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직접 정말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99세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99세. 완전히 알아. 그전에도 자식을 낳아서 어떻겠지만 99세 때는 완전히 자식을 낳을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99세 때 되어야 지금 저게 나타나서 말씀할 겁니까? 99세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물었어요. (99세) 영적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 내 육신이 죽어서 호흡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육신이 죽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 육신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육신이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진리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9세구나.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9세다. 내 주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율법을 요구한 사람은 아직 99세가 안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9세다. 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99세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 육신으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육신은 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 육신으로 이스마엘 낳아본 사람이 그걸 알아. 깨닫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서 율법에 대해 죽었느냐 하느냐, 그건 누가 하느냐? 율법을 이뤄본 사람, 이스마엘을 낳아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99세 된 줄 착각해. 그걸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내 육신은 율법을 쳐지를 수가 없다. 그거 깨달아야 돼. 내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면은 누구에게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를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해도 안 되고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99세예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오셔가지고 이삭을 낳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99세가 된 부분이 있어야 돼. 전체가 다 율법에 대해 다 죽었다 못할지라도 어느 부분만큼은 죽은 게 있어야 돼. 어느 혼이 죽은 게 죽어서 있어야 돼. 그래야 99세 되는 거예요. 99세가 완전히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99세를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이뤄가는 거다. 가령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경우를 해도 내가 십자가 죽었어. 반응이 없어. 그럼 99세 된 거예요. 다른 부분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넘어지게 하도 내 마음에 끄떡 없어. 죽었어. 평온해. 무슨 말을 해도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그럼 그 99세 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돈을 싸가지고 자기만 쓰고 나 돈 한 푼 안 주든 어떤 경우든지 남편에 대해 나 죽었어. 판단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고 미워지지가 않아. 어떤 경우도 남편에 대해서 그런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고 미워지지도 않고 그 어떤 경우도 안지가 평강이 있으면 그 99세 된 거예요. 99세 된 거다. 그 영적인 99세의 시작이다. 전 율법에 대해 모든 삶에 대해 다 99세를 이루기는 아직은 어렵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정생활 통해서 사회생활 통해 교회생활 통해서 가장 큰 어떤 문제들이 끝나고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거듭난 건 99세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혼의 부분이 죽고 거듭난 게 그 99세 된 거다. 거듭난 게. 거기서 혼의 겁남의 비밀을 내가 봤습니다. 겁난 혼은 99세를 이룬 거예요. 그 부분에 혼이 겁났으면 어떤 경우도 이는 화를 내거나 판단을 정지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마음에 안진과 평강이 있어요. 그럼 99가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겁난 게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부분적으로 99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옛날엔 적어내라고 내가 많이 했는데 적어내도 내가 볼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내가 그걸 이제 안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난 99에 된 부분이 있는가? 우리 성가대에서 난 99에 된 부분이 있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손 들어봐요. 부분이 들어봐. 네. 빨리 99세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이삭을 낳게 해주셔요.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낳을 수가 없어. 99세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남자를 구속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동침을 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은 게 이삭이에요. 달라 본질적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삭이 누구냐? 그런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와서 내가 42대 만에 굴도가 오셔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래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이래야 그래도 한 몸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한 번 낳았다고 해서 그래서 한 몸으로 완성된 게 아니. 이삭을 한 번 낳으면 그래도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서 이삭을 낳고, 돈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서 이삭을 낳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서 이삭을 낳고, 그게 자기 이삭을 낳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부분에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이 좋아. 돈이 좋고 돈을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돈이 왜 좋으냐?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걸 얻어들기 게 좋은 거예요. 돈이 실수가 되면 좋아하겠어요? 그건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걸 얻어들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도. 돈 가지고 내 육체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죽지 못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거듭나지 못해. 어떤 경우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경우도 돈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져 없어버려야 돼. 없어야 돼. 어떤 경우도 끝나야 돼. 우리의 모든 먹고 있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 있는 건 알긴 알지만 그 돈이 좋아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은 돈 뭐 필요하겠어? 필요해? 하나님께 있는데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노예가지고 돈에 매였어요. 돈이 끌다닌다고 돈에 매여가지고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 혼을 잡아가지고 끌고 다녀 끌고 돈의 노예가 된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에 대해 거듭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부분도 거듭나야 돼. 또 자기 육체를 사랑해 전부 다 이제. 내 육체를 사랑해 이걸.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빨리 본능적으로 사랑해. 육체가 뭐야? 이게 죄예요. 육신이 죄인데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많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 그게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애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아픔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육체가 어떤 경우 아프고 괴롭고 어떤 경우도 본능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돼. 병원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오랫도록 보존시켜야 돼. 오랫도록 사는 게 우리의 본능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육체에 매여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성령의 음성 듣고 병원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 성령의 음성 듣고 병원에 갔다고 겁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 듣고 맡기고 순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겁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겁난 부분이 있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다. 내가 돈에 대해 거듭났어요. 정말 돈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내게 있는 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단 봉급을, 내가 다 봉급 탔으니까 내 거다. 그럼 돈에 매인 사람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왜? 오늘 생명 끝나면 누구 거예요, 이게?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부르면 그거 누게 되겠느냐?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돈에 매인 사람들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매여 있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호흡이 딱 끝나 죽을 때까지 돈에 매여 있어. 돈에 노예가 돼 있어요. 매여 있어. 그러나 돈에 대해서 생명 줄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허락해 주셔요. 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쓸 거니까 막 자꾸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 그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돈 주면은 많이 주면 도둑놈 돼버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막 쓰고 내가 맘대로 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이삭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셨어요. 내쫓으라. 그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쫓아보내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걱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서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정치의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것도 물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가가 이스마엘 쫓은 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가가 이스마엘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하가 이스마엘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버려라. 쫓아내라. 혼이 안 난 부분,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이스마엘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고 매가지 이삭만 낳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또 이삭 낳았는데 이스마엘 또 낳을 수 있어요. 그걸 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만족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자식 이삭을 낳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15, 16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시하는 한산 모래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식량을 싣고 나무찜을 싣고 그리고 나귀 두 마리의 종들과 함께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래산까지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걸어간 거예요. 나귀 두 필과 종들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지금 3일길을 걸어가요. 모래산을 향해서. 나는 그때 아브라함 하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식을 죽여서 제물 태워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이걸 죽여서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라, 태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갔어요. 3일째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도 울었을까? 난 그걸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 아파서 속을 울었을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그래. 통곡이 나올 것 같아. 삼일길을 다 가서 모래산이 저만큼 보일 때 사완 돌을 내려놓고 나귀에서 나무찜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삭에게 짊어졌어요.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찜을 짊어질 나이가 되니까 아마도 15, 16개쯤 된 것 같아요.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둘이 걸어갑니다. 나는 처음엔 그랬어요. 왜 하인을 거기 놔둘까? 모래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물 드릴 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지. 그 이삭에게 지금 제물로 드려줄 이삭에게 나무찜을 주고 가는 게 너무나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걸 왜 이삭에게 짊어져? 예?
나귀의 실컷하지. 다른 곧 죽을 아들에게 그 짊어지고 가게 한 게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사환을 거기 놔두고 갑니까? 곧 죽을 아들, 제물 드릴 아들 불쌍한데 거기다가 그 나무찜을 주고 가는 게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물었어요. 사환 둘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서 제단을 쌓을 때 사환들을 시키고 같이 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사환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주인 붙잡고 늘어줄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이고 주인님, 얘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양이 아니고 얘가 이삭입니다. 이삭 잡으면 안 됩니다. 종들이 아브라함 말릴 거예요. 왜? 나이가 많잖아. 노망 들 때가 되잖아. 아브라함 나이 그때가 115, 16이 됐을 거니까 노망 들 때가 된 거지. 자기 자식을, 약속을 준 자식을 지금 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돌아가는 노망 들은 거지, 본정신은 걸 수 없는 거죠. 그 하인들이 이삭을 제물을 드릴 때 가르쳐. 그거 띄워놓고 간 거예요.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간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거든.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무슨 음성 들었느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사환들을 내려놓고 이삭과 둘이 모래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삭은 그동안에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양이 있어야 되거든, 양이. 근데 양이 없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배하였단다. 아브라함이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였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마음을 편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였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 보러 왔었다. 이삭아, 너 여기 위에 꿇어 앉아라. 이삭이 와서 나무 위에 꿇어 앉습니다. 이삭은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제물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항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나 안 했어요. 아버지, 왜 제가 제물됩니까?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기를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 예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제물됩니까? 하고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그대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손 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묶을 때 한마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를 묶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이삭의 목을 잡고 오른손 칼을 잡고 찔러갑니다. 찔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한 부르십니다. 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내려 찍는 순간 그거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감동을 따라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풀숲에 매여 있는 그 가시덩굴에 매여 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양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둘이 내려올 때는 부활 생명 받았다. 부활 생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에는 그냥 생명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부활 생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부활 생명으로. 로마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선포됐다. 하나님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어요. 그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몸, 그 생명 가지고는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으로는 온 세계 온 천하를 통도 달 수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난 완전된 몸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만재수가 아닌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천년 기간 동안 영원토록 그분이 통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틀어 다스리려고 하면 이 부활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삭을 낳는 것만 가지는 안 돼. 이 부활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온 천하를,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틀어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생명을 얻어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15장 4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 생명을 나눠주시는 영이 됐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생명 주는 영. 이 생명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을 나눠주신다. 누구에게 나눠주시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준 영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생명준 영을 주시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생명준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생명준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4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다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지질 않아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육신보다 모든 건 다 부인돼야 돼. 그게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다 부인돼야 돼.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함께 죽는 게 뭐냐?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면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낳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 이스마엘 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부활 생명을 주신다. 부활 생명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드릴 수 있어야 돼. 요구하시면. 이삭은 어떻게 됐느냐? 이삭은 자기 생명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 제물로 죽이려고 그래. 그래도 그냥 순종했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받은 거야. 부활 생명을. 이 부활 생명을 받기까지가 올라가야 돼.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기념으로 하고 부활절이 뭔지 알아도 소용없어. 이 사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아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통치 다스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사단 마귀는 가장 두려운 게 십자가입니다. 사단 마귀는 기껏해야 우리에게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꼬이고 미혹하고 격동시키고 그밖에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동안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그 꼬임 받아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이면 그건 죄의 몸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끝나. 십자가 죽으면 생명받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되고 십자가 통해 생명받게 되잖아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부활의 의미가 뭔지 뭘 알아서 뭐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 받아야 되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 받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그 생명 받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는 뭐냐? 자기 육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게 99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냐? 우리 육신은 율법 이룰 수 없는 걸 알아야 돼. 절대 육신은 율법 이룰 수 없는 걸 아는 게 99세 되는 거다. 여전히 내가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남은 요구하면 아직 99세 아닌 거예요. 이걸 99세는 뭐냐? 내가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요구도 하지 않고 나도 이루려고 하지 않아. 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99세다. 17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 번성케 하겠다. 흥하게 번성케 하겠다.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 하되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열국의 아비. 열국은 뭡니까? 온 세상에 아비가 될 거다. 여기 열국은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세살렘성 영원한 세계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열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을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꽉 차게 돼 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다. 천주난국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땅 세르렘 성 안에 열국의 아비가 된다. 새하늘 새땅 세르렘 성 안에 온 천하에 온 우주 안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다. 모든 종족이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부활처럼 받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다. 똑같은 거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냐,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17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열국은 이 땅에 사는 오늘 지구상에 사는 오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한 나라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위에 만국 백성들 혹은 세상상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다. 네, 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는 그 심히 번성케 하는 게 뭐냐?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으로 쫓아 나오게 된다. 그게 번성케 하는 목적이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백성들, 이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와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가나안을 주어서 영원한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성도들 그리고 한 몸된 성도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이어받아서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세례사님성을 바꿔집니다. 세례사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들이나 세례사님성의 모든 주인공들이 아브라함 후손이 돼가지고 손으로 번성하게 된다. 이게 번성의 축복이다. 그 번성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주신 것인데 오늘 이거는 누가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주신 거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다.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빛이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